한 일주일간 지금 못했고, 이제 6일, 12월 1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시작하느라고 6시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전쟁을 치렀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이네요 벌써.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마어마한 지도력을 발휘를 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허락을 얻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또 이제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여러 산발랏, 도비야, 이 암몬 사람하고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아수르 계열이겠죠. 이 사람들의 방해와 또 다른 사람들의 유다의 또 다른 또 몇몇 이거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방비하고 뭐라 그럴까 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면서 경계해가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문짝을 또 각 문마다 문짝을 달고 방비를 정말 제대로 하고 대대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전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잔치가 벌어집니다. 에스라 그 제사장이 말씀을 쭉 이렇게 선포를 하면 에스라와 그 밑에 있던 또 돕는 다른 레위인들 말씀 학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많으니까 가서 군데군데 섞여서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저희도 이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냥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기쁘게 마음의 영적 부흥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우리 부부가 같이 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 바사의 왕 앞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얼마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도 그 전에 이제 누가 이렇게 섬겨야 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할 조직을 정비를 하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사람은 거주하고 완전한 성벽을 중수를 하면서 성전에서 일할 그다음에 예배 이런 거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그 자리에 배치를 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지낼 사람 성전에서 지내는 사람 또 예루살렘 성에서 지키면서 또 지내는 사람, 사는 사람, 또 이제 외부 예루살렘 주변에서 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영토 구역별로 나눠서 이제 지파별로 이제 부여된 땅 있죠. 거기 가서 살 사람이 다 정해서 정말 조직을 탄탄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갔다가 그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 정해주고 나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와서 보니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레위 사람들한테 줄 그 11조를 안 주니까 백성들이 이제 해이해진 거예요. 살만하니까 또 해이해져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안 지키고 이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나갔죠. 나가서 자기네들한테 배당된 그 땅에 가서 농사 짓고 이제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산발랏 말고 도비야 이 사람 암몬 사람인데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도비야라는 사람을 성전 안에다가 거기다 성전 기구도 놓고 봉헌물 놓고 이런 데인데 그 큰 방일 거 아니에요. 그 방을 주고 이게 지금 완전히 혼탁하게 섞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느헤미야가 화가 났겠죠. 와서 막 던졌다고 그랬어요. 도비야 물건을 다 던지고 쫓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전에 그릇, 소재물, 유향 이걸 이제 그 방에다 다시 또 정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거 참 심각해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냥 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다고 하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생기는 건 아니겠죠. 살만하고 이제 기분 좋게 지내고,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뭐 먹을 게 막 들어오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좋은 그런 상황에 가족끼리 화합도 되고 이랬는데, 마귀는 틈을 보고 있잖아요. 도비아가 틈을 보고 있다가 엘리야십 제일 그 중요한 제사장을 툭 건드려서 친하게 지내가지고 어느새 집 안에까지 쑥 들어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예,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걸 정리를 했어요. 다시 이제 사람들한테도, 레위인들한테 11조 하나님의 전에 올려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말을, 느헤미야 말은 듣는 거예요. 아직은. 왜냐하면 그 성벽 중수를 다 하고 보통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또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해야 듣느니 스스로. 오늘 이제 보니까 어제도 말씀대로 모세의 책을 느헤미야가 낭독해서 백성한테 들렸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했는데, 이게 도비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니까 이제 정리를 했죠. 아닌 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게 아닌 건지 정확하게, 아무튼 가정적으로 아들과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아닌 건 아니기로. 근데 이 느헤미야처럼 내가 흥분을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조금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때 다시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어제는 성전과 레위인한테 대한,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이 들어와서 이 섞여 있는 혼탁된 그런 신앙.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장사를 하게끔 둔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잘 살고 돈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러 돈 벌려고, 자기 이득 보려고 들어오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니까 돈 벌러 들어오는 거예요. 못 사는 곳에서는 누가 뭐 여기 장사하러 오겠습니까? 근데 안식일 날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날인데, 하나님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은 다른 날도 물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지만, 이날은 하나님이 계명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장사를 하고 사고 팔고, 그리고 쫓아냈어요. 이걸 또 다 쫓아내, 막 굉장히 강하게 쫓아냅니다.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 다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막고 이랬는데, 성문 밑에서 또 행여나 언제 틈 봐서 들어올까 하고 이 밑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것까지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거룩을 방해를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가정의 화목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은 이 요만한 틈살, 이 밑에 보이지 않는 성 밑에 그 자는 데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것까지 찾아가지고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 오게 또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을 항상 노려서 성령 충만하게 가야 될 판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오는 분노, 흥분, 그 다음에 이 답답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바깥으로 다 버리는 것처럼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게 참 심사가 틀어지면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정신 차려야 돼. 말씀 보면서 느헤미야 너무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장사 못하게 만들었는데, 아스돗, 이건 블레셋 사람이에요. 아스돗,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유다 사람이 들여왔는데, 그래 들여왔다고 쳐. 그러면 이 여자들을 자기네 이제 유다 신앙으로 룻처럼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그래야 돼. 이게 아니고 애들이 유다 말을 못하고 그쪽 나라 말을 한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주로 그 집을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각 족속의 방언이라 애들이. 그러니까 또 느헤미야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고 몇 사람 그냥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렸대. 느헤미야가 조금 잔인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틈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나도 강하게 서 있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열려가지고 봐주고 또 응? 그러니까 이런 게 껴들어요.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뭐지? 아파트 안내방송. 이런 건 이 틈틈이 봐야 돼. 그러니 이제 이 와가지고 그래서 정리해라. 이렇게 이제 결혼하지 말아라. 솔로몬이 왕이 그랬다.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자들을 쫓아내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보니까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해라. 다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까지는 한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또 도비야를 들여왔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일 우두머리 엘리야십이 손자의 아들, 그러니까 증손주네.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산발랏 이 사람이 호론 아수르 쪽. 말했잖아요. 계속 성벽 중수 방해했던 산발랏 그 인간, 나쁜 인간. 입으로 계속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계속 방해했던 이 사람. 끝까지 세상에 그 사람의 사위가, 딸을 또 거기서 데려. 그래가지고 이 사위를 쫓아냈대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 아닌 건 쫓아내야 돼.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벌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정한 기한에 나무가 있어야 번제를 하니까 나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됐든 뭐 곡식이 됐든 처음 익은 거 소재에 드려야 되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냥 내비둘 수도 있는데 가정과 교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이 욕을 먹고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싶은 그런 결단을 합니다. 하면서 속이 상했겠지. 사람들이 이런 뭐 말도 많았겠고.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좀 이거는 아니고 좀 너무한다 싶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과 또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정. 우리 집은 또 그런 그냥 일반적인 또 가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죄종을 키워가고 저 또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을, 그게 인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여러 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기억해 달라고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쫓아내고 아프고 머리털 뽑히고 뭐 장사꾼들은 쫓겨나고 뭐 이런 사람들, 뭐 결혼했던 사람들은 혼나니까 속이 상했겠죠. 그 속이 상해도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그런 걸 감안을 하고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2월 초 첫 주를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보내봅니다. 조금 더 느헤미야처럼 신중